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우리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생각한다기보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죠. 누가복음 10장 앞에 이야기에는 70인의 제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몇 명이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12제자는 같이 다니셨을 테니까 예수님과 13명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다. 최소 13명의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죠. 마르다가 이런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녀의 집에는 아마도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자신이 식사 대접을 준비할 게 아니라, 식사 대접하면서 준비할 게 아니라 자기 노예들을 시켜도 됐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르다가 했던 일은 노예들한테 지시하는 일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굉장히 분주했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인 마리아까지도 이 일을 하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한 걸 보면 단순하게 지시만 하고 있던 것 같진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막 그렇게 힘쓰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여동생 마리아도 와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마 그 전에도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를 했겠죠. 너도 와서 일 좀 해라 라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말씀 듣는 일이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통 해석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섬김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죠. 준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이 일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동사형으로 사용되면 디아코네오죠. 이 디아코니아는 적어도 누가복음 같은 저자가 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일이죠. 심지어는 말씀 섬김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약간 좀 디아코니아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한 가지를 본다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예수님 사도들이 자신들은 이 디아코니아에 너무 힘쓰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려고 그 디아코니아에 특화된 집사 7명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디아코니아가 낮춰져 보이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역할을 분배하는 이야기지, 역할을 구분하는 이야기지 그것이 더 안 좋다라는 건 아니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것이고 이 디아코니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세운다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띠아를 세울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원래 디아코니아를 담당했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마띠아를 새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 디아코니아가 중요하다는 건 알 수 있죠. 이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의 흐름 속에서도 이 섬김이 봉사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70인 제자 파송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파송사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너희들을 영접할 도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을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도시는 복받을 거고 영접하지 않은 도시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대비돼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영접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뭡니까?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웃사랑, 누군가를 섬기는 걸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르다의 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낮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가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이거 디아코니아의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때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그 헬라어가 페리스파오인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끌려다녔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막 끌려다니듯이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아니면 더 잘 대접하려고 그랬는지 막 마르다는 힘들었습니다. 그래 막 끌려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섬김과 말씀 듣는 일, 이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마르다가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 같고 분주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자기도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마르다가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예수님 영접하진 않았겠죠. 유명하신 선생님을 모셔놓고 자기도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대접하는 일에만 정신이 없었고 말씀 듣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고 끌려다니는 듯 했고 결국 그녀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찼던 겁니다. 마르다가 했던 이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는 그 좋은 일, 중요한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였기에,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렸기에 그녀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분주했고 끌려다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만 쌓여 있던 겁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고 그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섬김, 디아코니아의 일과 말씀 나눔, 말씀 전파라는 일, 이 역할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여기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죠. 그 어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사건을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의 그 여행 경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여행하고 계신 경로는 그녀들이 살고 있던 베단이랑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녀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빼죠. 삭제한 건데,
그러면서도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섬김과 말씀 듣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그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둘을 다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고 분주해질 수밖에 없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섬김이냐, 말씀 전파냐, 교회 봉사냐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로만 이걸 한정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자세를 전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놓여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또 우리의 마음 분주하게 만들죠. 뭐 하나를 해도 막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 순간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그 모든 거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도 결과적으로 바뀔 게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대부분이 어떤 것들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면, 내가 해도 뭔가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면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해도 어차피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결국 끌려다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 못하도록 만듭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일을 하면 됩니다. 내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좋은 걸 취하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를 없애는 일이고 내 마음을 분주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거를 또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던 겁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로 족하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해라. 맡길 건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할 건 간구하고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한 가지 일들씩 해나가시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서 막 끌려다니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그저 좋은 것을 택했기에 좋은 것의 결과를 얻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